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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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17장 8절 말씀이죠. 8절 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더위가 올지라도 이런 곳에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안전하겠죠. 인생을 사는 태도 다양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달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어둡고 그 침울한 쪽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고 좋은 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어두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년 만에 맞는 무더위를 대하는 태도도 인생을 사는 태도만큼 다양합니다. 이런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형태로 배어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뒤겨 드러난 대청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시원한 바람이 그 불어오던 우리네 옛 가옥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좋은 방편이 되었죠.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삼배나 모시와 같은 천연 섬유의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서 한여름을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석빙고의 음식을 저장했던 것은 과학적이면서 운치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냇가에서 목욕을 하며 남자들은 천엽으로 피서를 했어요. 명절도 이런 삶으로 삶의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유도일은 음력 6월 보름으로 양력 역법으로는 7월 중순 무렵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유도는 동류 수두 목욕의 약자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 부정이 가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르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동류수의 머리를 감는 까닭은 동방이 처음으로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물론 몸과 마음을 통해 정화하는 날이 바로 유두였다고 그래요. 이날 약수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 해서 여자들은 약수를 찾았고, 산이나 계곡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 밑으로 가서 물맞이를 하면서 약수터에서 녹음회를 드리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녹음회란 노쇠로 만든 작은 솥을 말하고 매는 밥이죠. 녹음회 밥. 노구에 드린다는 것은 노구 솥에 밥을 지어 올리며 기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물가에서 제를 지내고 물맞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 우리 복날은 좀 잘 알죠. 합쳐서 삼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간은 가장 더울 때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복더위란 말을 하죠. 삼복더위란 멀리서 서서히 밀려오던 가을 기운이 불같이 더위에 녹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잠복하는 날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가에서 복놀이를 즐겼죠. 물맞이를 하고 냇가에서 철렵한 물고기로 그 자리에서 국을 끓여 먹고 이열치열로 더위를 다스리며 몸을 식혔는데, 이를 복내림 또는 복다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인들의 탁족회 역시 더위 나기 방법의 하나로, 탁족은 글자 자체 풀이로는 발을 씻는다는 뜻으로 여름철에 선비들이 산소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발을 씻고 눈일며 노는 그런 모임.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발을 담그고 시를 지어서 낭송하는 등 자연과 학문의 만남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후대 가서는 물놀이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한
한여름이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무더위에 바람마저 더워요. 마당에는 소나무나 참나무로 모깃불을 피워놓고 양반 남자들은 죽부인을 통해서 더위를 달랬다고 하죠. 예. 더위를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예, 김권순 목사님은 미국에서 제일 덥기로 소문난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더위도 생각하기 나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섭씨 40도에 가까운 무더위를 이겨내는 이 지역 미국인들의 비결이 부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다. 태양은 뜨거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하고 서늘했다고 그래요. 덥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텍사스 사람들의 기질답게 더위를 즐기는 듯 쾌활했다고 말합니다. 예, 또 햇볕을 피해 그늘에만 들어가기는 시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덥다고 마음마저 찜통으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고 더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보면은 한여름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하는데 정말 더위와 싸우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히려 그 땀을 그렇게 줄줄 흘리는 그것에서 또 시원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데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말을 타고 황야를 달리기를 즐기기도 한다고 그러죠. 예, 마침 주말 경기장을 가보았더니 인산인해로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삶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열치열 정신으로 더위를 무색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면 돌파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더위에 더욱 성장의 기회를 더운 날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고 하죠. 옛날에 아주 멋있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크고 강대하게 보이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나 외모만으로는 나무의 힘을 평가할 수 없는 예법이죠. 이 나무 역시 외모만 좋았지 내부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심한 바람이 불며 나무는 심하게 흔들려서 그냥 휘청거리기도 하고 나무는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게 합니다. 이제 나무는 훨씬 강하고 안전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후 강풍이 불어오자 이번에는 뿌리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옆에 있는 나무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나무는 아마도 꺾여졌을 것인데 나무가 이 충격으로부터 되살아났을 때 곳곳에 서있던 옆에 나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뿐 아니라 나까지도 도울 수 있었나 말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나무에게. 그래서 옆에 나무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라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나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든든히 서며 어떤 시련과 고통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소에도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뻗쳐있는 성도는 가뭄에도 홍수에도 끄떡 없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사막에서 자라는 사구아로라는 선인장은 무려 130도나 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사구아로 선인장 이름입니다. 이 선인장은 사방으로 15에서 20m 되는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중국과 극동아시아에서만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 들어보셨죠?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로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 후부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5cm 정도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약 3m 크기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고 이 대나무는 심으면 처음 5년 동안 자라지를 않는 그동안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만을 밑으로 내렸다는 거죠. 5년 동안 뿌리만 자라요. 5년 동안 뿌리만 자라니 얼마나 깊이 잘 자랐겠는가. 그런 다음에 대나무가 성장을 한다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6주 만에 3m나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뿌리다. 뿌리만 잘 내려놓으면 뿌리만 튼튼하면 그 다음 성장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죽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강변의 이 나무처럼 이렇게 항상 삶 속에서도 강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걱정할 일이 없다.
사막이라면 물만 잘 공급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 그런 도시들은, 이 도시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러죠. 예, 로스앤젤레스. 이 사막 땅을 개감기 위해서 후보 대통령은 엄청난 댐을 건설하고 그 물을 캘리포니아 사막에 공급해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내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오렌지타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시 이름이 오렌지타운이라고 망명된 것은 예전엔 이곳이 오렌지밭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도 도시 외곽에는 오렌지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성되는 오렌지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태양열이 아주 강하게 내려비치므로 과일의 당도가 좋기 때문에 이곳 오렌지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죠.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에서도 열대 과일들이 생산되지만 그곳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므로 당도가 훨씬 떨어져서 값은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맛은 훨씬 떨어지겠죠. 영적으로 강변, 시냇가는 하나님 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더위와 같은 신앙적인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예, 프랜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교지를 동양으로 결정하고 출발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그가 앞으로 감당해 내야 할 고난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건너야 할 강, 광야와 사막을 보았고 추위와 배고픔, 더위와 갈증 그리고 핍박을 봅니다. 자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원수까지도 합세를 하더라죠. 그러한 광경들이 하나씩 다 지나간 후 그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나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그러죠. 더위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그를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한 소년이 장난감배를 만들어 연못으로 띄우러 나갑니다. 소년이 연못가에서 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장난감배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떠내려갔어요. 소년은 어떨 줄 모르고 자기보다 큰 소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큰 소년은 돌멩이를 먹게 주어서 배를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알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 신실궂게 구는 것 같아서 이 소년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돌멩이들이 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 건너 쪽을 겨냥해 던져서 돌멩이들이 일으키는 작은 물결이 배의 줄기를 조금씩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매번 던지는 돌들은 다 계획된 것이었고 결국 그 소중한 장난감 배는 기다리고 있는 작은 소년의 손으로 되돌아왔어요. 더위와 신앙적인 어려움을 통해 피할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로 기꺼이 나아가는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시인 따소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따소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자 샤를르 왕은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말이야. 다시 질문합니다. 따소는 서슴지 않고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다. 마치 강변의 뿌리를 뽑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잎이 푸르고 싱싱한 사람, 이런 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에게 이 더위 속에서도 함께 잘 자라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더위는 갔어요. 그죠? 이제는 스산한 바람, 저녁에 그 해가 짧아져가지고 보면은 7시쯤 되면 아주 어두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란에 그 골곤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은 원래 낙타와 양을 키우는 아주 가난한 알리 한페루라는 사람의 농장이었다고 그래요. 낙타와 양을 키우는 것 외에는 모르던 이 농부가 그의 집에 하루 어떤 그 회교 순례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 없습니다. 귀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찾으면 당신의 팔자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죠.
그는 귀가 번쩍 뜨여서 농토를 다 팔아치우고 일생 동안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쳐서 죽습니다. 그러나 알리의 농토를 산 사람은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합니다. 예, 그도 알리처럼 낙타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자신의 농토 안에 있는 시냇가로 갔다 그래요. 낙타가 물을 마시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반짝거리는 돌을 발견하게 됐고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 덩어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으로 가지고 왔죠. 그는 지나가던 그 회교 순례자에게 그 돌이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의 농토에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숨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큰 자원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저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복은 구원이죠. 나치 점령하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노르웨이 자유투사가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고 기소되어 총사령을 선고받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대화를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목사님은 신약성경 한 권을 두고 그곳을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처형된 다음 날 그 목사님 그 신약성경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겉표지 안쪽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지난밤 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더군요. 나는 그 사람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천국에서 목사님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대명사와 같은 갈렙조사의 그 창시자인 조지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가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고 그래요.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